우리 그럼 다 같이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 내용은 이제 아주 너무 익숙한 장이고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한 장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하신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만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스무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첫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 듣는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유익함과 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집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이 3장 본문은요, 첫사람 아담과 이제 그 이브 아담의 타락과 범죄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죄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도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영서가,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 많은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을 향해서 처음으로 질문하신 하나님의 이 첫 마디의 의미. 이것은 잃어버린 바 된, 그러니까 찾고 계시잖아요. 잃어버린 바 된 어떤 인간의 비극을 증언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잃어버리기 전까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다 잃어버렸구나. 그걸 깨달음과 동시에 찾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는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잃어버림 바 된 인간의 어떤 상실의 비극이 있습니다. 성경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슬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양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혹시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사귐을 누려야 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혹시 유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궤도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그 자리에 우리도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르시던 그 동일한 음성을 우리를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장소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그 위치에 내가 있는 것인가? 거기 자신을 벗어나 있지 않은가? 자꾸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비극은요,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자리가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또 목자의 자리가 있고, 또 어떤 직원의 자리가 있고, 또 아내의 자리가 있고, 또 어떤 사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에서 혼란과 무질서는 왜 생깁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이탈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을 때에만 행복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회복할 그런 방법과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의 원인. 그러니까 있어야 될 제 자리를 벗어난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옛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이요, 이러한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의 실체를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탄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탄을 이야기하냐고, 그죠? 그런 게 어디 있긴 하냐고 하면서 아예 마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밤낮으로 사탄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일만 터지면 사탄이, 마귀가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탄이 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탄의 골몰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탄의 실체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게 사탄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사탄의 실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중 사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세 가지 특징 정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사탄은 어떠한 속성을 가졌길래 아담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깊은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이제 이사야 대언자가 사탄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속성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속성. 지금 사탄은요, I will 이란 말을 5번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 I will ascend, 하늘로 올라가. 또 내 왕자를 높이리라, I will. 그 다음에 앉으리라, I will. 그 다음에 올라가, 또 will.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I will.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 이게 사탄의 I will입니다. 이 결과로 마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자신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것 사실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성향과 속성이 뭐냐면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와 생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뭔가요? 성공이 뭐예요?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I will ascend,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핵심과 가치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덧칠을 해서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높아지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의 생리적 본질은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겁니다.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최고다. 나는 최고가 될 거야.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은 교만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성품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깨닫는 겁니다.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기서 물리치신다 이 말이요, 영어로 resist입니다. 다른 말로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로 생각하시고 대적자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교만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셀프, 자기 경배,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 그 왕이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엔티크라이스트. 마귀죠, 마귀. 마귀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자기를 뭐하는 존재입니까? 항상? 자기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또 자기를 뭐하는 존재예요? 크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크게 하는 존재입니다. 또 자기의 뜻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뜻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이 마귀의 이런 속성을 정확히 예언해 두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니라.
미래에 있을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은 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고 자기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세울 마음이 있다면 이미 교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교만이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만물의 척도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에 있어서 자기가 잣대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말로 정경, 캐논 이런 말 쓰거든요. 캐논? 이 캐논의 뜻이 원래 뭐냐면 잣대, 기준, 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가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잣대 없이, 성경이란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에 보시면 이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리워단. 마귀예요, 마귀.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 있기 때문이라.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라이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배설물보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아주 절망적으로 사악하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요. 여기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거짓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에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를 봐도 느껴요. 조그만 불리한 상황이 닥쳐오거나 약간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이게 뭐 화이트 라이, 뭐 하얀색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같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린들은 거짓말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다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수준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한번. 거짓말 투성입니다. 거짓말 투성이에요. 여러분 최근에요. 기억나세요 이거? 지금 미국 대선 이제 TV 토론이 있잖아요. 힐러리와 트럼프. 1차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이 끝난 이후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언론에서 힐러리가 60% 이상 이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기사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나라 신문이에요. 주요 언론이 민주당 클린턴이 승자, 이겼다. 60% 이상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62% 이겼다. 잘했다는 응답이. 이게 거짓말인 거 아세요? 미국 언론 30개 언론 가운데 클린턴이 이겼다는 거는 5가지밖에 안 돼요. 보여드려 볼게요. 이 드러시 리포트라는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80% 이겼습니다. 또 CBS 뉴욕 보시면 여기 트럼프가 또 이겼습니다. 보세요 또 포춘지도 보세요.
트럼프가 쭉 앞서고 있죠? 보세요. 타임지를 보세요. 트럼프가 58%죠? CNBC 보세요. 트럼프가 60%죠? 이 무척 많아요. 무척 많습니다. 이 기사 다 나온 거 보세요, 다.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다고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이 트럼프가 싫은가 봐요. 사실대로 얘기 안 해요. 매스미디어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문 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성경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매스미디어에서도요, 뭐 카메라 기술이나 편집 기술을 통해서 의도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또 TV나 각종 방송사를 보면요,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도 지침이라는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언론에 여러분 그래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감추려고 할까요? 인간에게는 정체모를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자꾸 덮고 속이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세 번째, 마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지금 루시퍼, 사탄,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고소하는 자입니다. accuser,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되이 고소하고 비방하는, 다른 말로 허위 사실 유포자입니다. 마귀는 고수자입니다. 오늘날 횡행하는 유언비어, 스캔들, 거짓 소문 등등 다 마귀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또 말이 불러지고 왜곡되어서 퍼져나가는 것도 다 마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왜 이런 문제 생기지?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 본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희 그 아버님이 계신데요.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종종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어머님을 너무 괴롭히셨어요. 너무나요. 근데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전화통화하다 보면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네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요. 네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50년 동안 살아왔던 네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와 저 사람과의 문제, 지체와의 문제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기 아버님을 지금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누구에게 고소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행하는 죄, 우리의 불법,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마 고소와 고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겁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러한 고소자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 고소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비방과 고소가 우리나라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우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뭐 디스코텍에 있거나 이런 데 술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마귀의 타겟은 신약 교회예요. 교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요. 이게 시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또 교회 간의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고소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현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남편, 우리 아이들, 다른 지체들, 목회자,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세계가 이 현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죠. 바울이요.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야,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악함과 영적 존재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까봐, 뭔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봐 거기에 속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고발입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 고소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면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다급하게 내렸던 처방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은 영구한 것이 아니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에 말라 부서지는 일시적인 땜빵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처방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어떠한 짐승의 희생, 피 흘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저주를 진정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요.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후에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었던 질문은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떠올라요. 영서가 네가 어디 있느냐.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요,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준과 동시에 거기 있어는 안 되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회복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회복을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탈영. 예, 탈영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군대에서 엄하게 다루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불복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탈영입니다. 탈영. 여러분 전쟁 가운데 탈영하면 군형법 제30조에 의거해서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직결처분 사형입니다. 탈영이요. 그만큼 군인들의 근무 이탈은 굉장히 무서운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형제님들은? 그죠? 저는 지시만 해가지고 몰라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경계병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 부대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탈했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 엄중한 죄예요. 지금 여러분 아담이요 그 경계병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뭐하게 해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누군가 올 걸 아셨기 때문에요. 지키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문하신다면 지금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한 주간 이 음성이 들리시거든 뭐 하셔야 됩니까? 거기를 벗어나십시오. 들리시거든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대답에 담긴 아담의 어떤 태도, 증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니까 제 자리를 떠나 있는 인류의 영원한 질병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어요. 내면에. 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이런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괴테가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 이상하게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고 뭔가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요 사람을 보고 짖는 개가 있죠. 개가 왜 짖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럽니다. 두려워서. 이게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짖는 것이랍니다. 좀 더 위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이 피조세계가 같이 타락했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토끼 사냥꾼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끼 사냥꾼들은요 눈이 많은 온 산에서 하늘의 총을 빵 쏩니다. 하늘에요. 그러면 겁이 많은 토끼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와 막 뜁니다. 근데 체력이 약하니까요 금방 지쳐서 나중에는 머리를 눈 속에 박는다고 합니다. 그게 토끼들 나름대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냥꾼들은요 토끼 발자국을 따라가서 눈에 머리 박고 있는 토끼를 잡는 거랍니다. 이거 나 겨울에 총 쏘러 가겠어요. 오영재면 총 쏘러 가시죠. 여러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도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돌아오라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 질문입니다. 너 거기 있으면 죽는 거야. 이런 질문인 거예요. 아담은 그만 그 마음을 들켜버리고 말았죠. 뭔가 두려움에 붙잡히는 상태를 토로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깊은 질병이 두려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형식의 평화가 있다고 하죠. 로마식 평화가 있고 헬라식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식 평화는 뭐냐면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로마식 평화입니다. 소위 열강들이요, 작은 나라를 다스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힘이 세면 일단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쪽이 꼼짝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로마식 평화입니다. 이게 개인의 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에 똑같이 작용합니다. 근데 헬라식 평화가 있습니다. 헬라식 평화는 뭐냐면 마음의 수양과 철학적 수양을 통해서 어떤 진정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진짜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요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일입니다. 잠시 동안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평화를 우리가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감동했습니다. 창세기 3장과 이 오버래핑이 되면서요. 이게요.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20장부터 보시면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었는데 들어오셨죠? 벽을 통과해 오신 거예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죠?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창세기장에 숨을 내셔서 살아있는 혼 아담을 만드셨죠? 마찬가지예요.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신 뒤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peace,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을 잃어버린 인간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뭔가 정체 모를 두려움, 이게 인류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두려움이 엄몰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 아담의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의 눈이 병들었습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네가 왜 벗고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은 계속 벗고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벗어서 두려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 아담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 합당한 조력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이브를요,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은 한편의 시를 말하죠. 그죠? 읽어보죠. 아담의 고백입니다. 너무 좋아서요. 시작. 와, 아담이 얼마나 좋았으면요, 이런 시를 말합니까? 최고의 시입니다. 아담이 딱 보니까 저기 있는 저 이브가 나네? 제가 나야. 납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맨이 아닌 워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딱 보니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뭔지 알아요? 부부는 내가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인 사이가 부부예요. 서로를 보시면서 내가 나야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내가 나야.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일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신 분이 한 7쌍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분들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일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였던 내가 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보시면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다요. 불행이. 이게 뭐가 변한 겁니까? 우선 먼저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있어요. 월드뷰.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이 말이 뭐냐면 세계를 보는 관점, 눈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필터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눈은 많이 병들었습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눈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보지 못합니다.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아주 이상한 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눈을 고쳐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건 다른 말로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다 바뀌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아담의 증상. 범죄한 이후에 책임을 전가.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류 타락의 결과가 책임 전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야, 참 쪼잔하네요. 그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담은 지금요. 지금 이브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깊이 따져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신 그 여자, 그녀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책임 전가하지 않고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지금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 탓하는, 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전능하시다면 왜 나를 죄짓게 하십니까? 전능하시다면 왜 마귀를 지금 당장 지옥에 놓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으시고 이브에게 묻습니다. 이브에게 물었습니다. 이브는 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렇죠. 뱀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 이 타락의 결과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남자가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남자는요, 이 남자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내가 잘못했든, 애들이 잘못했든, 집안의 가장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입니다. 이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책임을 전가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 가운데 전가의 길입니다. 전가의 길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럼 제가 답변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고 이것까지 거부한다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실 만큼 절망적인 죄인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씻기시지 못하실 만큼 더럽혀진 죄인도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라오디게아 기독교, 이 한국 교회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긴박한 어떤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안 돼! 거리로 가면 죽는다고! 지금 절벽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절벽인지도 모른 채, 죽을 자리인지도 모른 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 경고하는 그런 긴박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게 9.11 테러 당시 뉴스에서요, 날아가던 비행기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히자 화염이 솟더니 건물이 막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 그거 봤을 때요, 저는 처음에 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요. 무슨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요, 아래 자막에 미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자막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잠시 후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살겠다고 건물을 지금 빠져나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런 좀 긴박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긴박성이. 여러분, 그 당시에 나오는 사람과 더불어서 반대로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무너져내리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인지도 알면서도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늦으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뛰십시오. 외쳤습니다.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건물더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너내리는 건물에서 잠시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자로 질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9.11 소방대원만 못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살고자 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한다고, 도망가야 한다고 경고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음성은요, 죄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교제의 회복을 열망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